할렐루야.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으로 우리 속 사람인 마음을 강하게 하며 살아갑시다.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13장까지 오는 동안에 13장의 1절에 이런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에 정말 타당하게 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가룟 유다라고 봐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는,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는 자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양들을 인내하고 참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왜 이런 말을 하게 했냐면, 그 사랑의 모습이 뭘로 나타내냐 하면 인내하고 참는 모습이죠. 어떻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마귀의 밥이 돼 있어요. 사탄의 밥이 돼 있어요. 왜? 마귀나 사탄은 공중 권세 잡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요. 그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세상을 살아가는 선택지 같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에요. 신앙은 생명이지, 선택해서 마음에 들면 좋고 마음에 안 들면 나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들이나 하는 거야. 사탄이나 하는 거야.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 마귀와 사탄들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물어뜯어서 내려올라게 해요. 자꾸 내려오라고 그래요. 뭘 올라가려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죽기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죽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헷가닥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신앙이냐? 여러분, 뭐가 좀 이해 좀 한다고 그러지만 한 몇 시간 동안 교회를 나와서 들은 얘기만도 어마어마할 텐데, 여러분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계속 얘기를 해요. 나를 팔자다. 너희 중에 다 깨끗이 못하고 한 사람은 더러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는 나를 팔자고 그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거는 가룟 유다만 들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 들었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회개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드디어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밝혀냅니다. 증언한다. 다 같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응? 증언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증언하는 거예요.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증언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똑같은 말씀을 해요. 21절에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지, 이 사탄, 마귀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도 잘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거냐? 예수님과 사탄 마귀와의 구별이 뭐냐? 한마디로 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깨닫게 해서 기회를 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망하거나 죽게 만들어.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얘기합니까? 요 앞에서라도 다윗의 말을 빌려서 발꿈치를 들고 나를 해할 자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더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곧이어서 마음을 괴로워하시면서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여러분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기다리며 마음을 두둥기며 돌아와라, 돌아와라, 유다야 더 가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할 때 이 광야를 광야 교회로 표현했어요. 이건 지금이나 그때나 같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스데반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신약의 그 당시에 신약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여러분 물도 그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이 옷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장막도 지어서 살게 하시고 다 해줬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만 나서면 계속 옛날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다른 사람을 세우자 그러고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배후에는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긴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모세도 이겼지만 이 두 사람은 죽으나 사나 예수요. 시작. 죽으나 사나 예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의심하지 말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인간 생각을 내세우지 않아요. 승리하잖아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먹고 입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다 하나님이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약한 사람들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대해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요, 똑같아요.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여러분 외모를 봐서는 몰라요. 그 사람이 마귀인지 사탄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닥쳐보면 알아. 싹 표시가 나요. 금방 표시 납니다. 내 자존심을 상해? 나를 건드려? 내 말을 안 들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약속대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어요. 근데 자기가 왕권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려고 그래. 사위고 뭐고 없어.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깨닫게 해서 기회를 주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고집을 세우게 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굽히지 않게 해요. 결국 그래서 사울도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믿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 편에서 보면 금방 알아요. 뭐예요? 마귀는요, 아닌 척해요. 가면을 써요. 가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요,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평안할 때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남보다 더 기도 생활하고요, 전도 생활하고요, 여러분 본신 생활하고요, 봉사 생활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싹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때까지는 아닌 척해요. 평안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저게 마귀인지. 근데 예수님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마귀 소리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니까 마귀 소리에 들었어요. 아닌 척하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이,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죽으려고 그럽니까?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는 듯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이게 분별력 있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닌 척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유다도 아주 굉장히 예수님을 유하는 척,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 척,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유하는 척 다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냐고, 그 사람은 마리아는 아름답게야말로 아까운, 계속 가장 아꼈던 그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발라 예수님 죽음을 준비하는데, 유다는 그걸 향하여 책망을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고비하고 만다고 책망을 야단을 칩니다. 굉장히 이웃을 사랑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한 줄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잖아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유다야.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어. 이게 분별력이에요. 하늘 꿈의 가족들이 잘 분별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합시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가 15절에 보면 가장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유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주의 종들을 만나면 그런 걸 신경 쓰고 시험받고, 양이 뭐라 그러면 시험받고, 양이 뭐라 그러면 그야말로 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병들어, 자기 스스로 병들어 놓고는 뭐 교인들이 병들었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잘 분별해 살아갔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닌 척하는 사람을 주의해가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세요. 응? 그런 다음에 사탄이는요 결국 움켜줘요. 오늘도 보면 사탄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요한이 예수님의 이제 마음, 그야말로 거기 가슴에 기대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합니다. 야, 저 누군지 물어봐. 그럼 궁금해 죽겠다. 그 누구냔 말이지. 에? 좀 말해줘, 물어봐줘.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래요. 누가 그 예수님 말씀한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 오니까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영어 성경 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Who is it? 그래요. Who is it? 그 일 행할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저 알려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그 제자들의 물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떡 한 조각 가지고 포도즙을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떡 한 조각 가지고 포도즙을 찍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줬어요. 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도 가룟 유다가 아니 참 하고 있어요. 한참 하고 있어요. 아마 내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그려보면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너지. 그런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야! 그러니까 그때 사탄이가 어떻게 해요? 슉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사탄이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in mind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possession, 억압했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는 분만 하면 합시다. 우리도 점령당하면 안 돼요. 억압당하면 안 돼요.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기회가 왔을 때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려올 때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아닐까? 내가 혹시 마귀에 진 놈은 아닐까? 내가 혹시 마귀에 당한 사람은 아닐까? 자기를 자꾸 점검하고 자기를 자꾸 두들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 지지 않고 마귀를 이겨가고 사탄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넣어줬으면 빨리 회개할 텐데 누가 들어오느냐? 오히려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마귀는요, 오늘 말씀에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떡을 받고 나가더라. 밤에 나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팔러 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팔러 나가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게 떡 한 조각 주어주면서 속히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속히 네 할 일을 해라. 이게 뭐냐면 너 더 이상 속이지 말고 거짓말 시키지 말고 이제 가라. 너 이제 네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자꾸 왜 아닌 척하고 앉아있고 왜 가면 쓰고 앉아있고 물론 뭐 네가 뭐 아닌 것처럼 아주 그냥 뭐 정말 이 제자들을, 너희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 거짓말 시키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유다가 싹 나가는 거예요. 싹 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도 몰라. 여러분들도 잘 몰라.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 여러분, 사탄의 방법,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나를 고발한 사람들을 마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사탄은 잘못하고 잘못 따라가 믿으면 그게 사탄이고 마귀라는 걸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들은 가서 법에다가 호소할 때마다 목사가 우리 자기들을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전혀 몰라. 또 자기들은 알면서. 이게 마귀요 사탄들입니다, 여러분. 그 완악하고 더러운 게 마귀요 사탄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게 마귀요 사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야, 네 할 일 빨리 해. 그러니까요, 빨리 네가 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 그만 가면 쓰고 있어. 거짓말 그만 시켜.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일 하라는 거야.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 마음의 생각대로 그들도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다가오니까 유월절에 먹을 양식을 사고 온다든가, 아니면 좀 교회에 우리가 모은 돈교에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구나. 왜? 유다는 그 일을 한 사람이니까.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몰라요. 제자도 같이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저들이 무슨 행동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모든 게 좋대요. 뭐가 좋은데요? 물으면 또 그것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라. 예수님과 3년 동안 잠을 자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뭐 기적을 봐도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온다 해서 뭐가 달라진 거 그거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래서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배운다고 교회를 나온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받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바뀌어지지요. 몰라요. 내 고집 세워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설교 말씀 전합니다만, 그냥 교회에다가 누를 끼치고 폐를 끼쳐요. 일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는 못 믿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몰라서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알았다?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신용대 목사, 여기 서 있는 신용대 목사는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다 알고 있지만, 저도, 그러나 여러분, 그냥 속인다 치고 여러분이 나를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다 속이는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은 여러분 뭐냐? 망하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게 마귀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뭐 되어가는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점점 죽어갑니다. 이 교회도 신용대 목사가 안 왔으면 이게 못 져요. 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은혜 받을 만한 그릇들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는데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래.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제자들과도 같이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요,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훈련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잘 들어요. 사랑하는 꿈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선생 정도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언이나 가르침을 받을 정도의 그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체입니다. 내 삶의 완전한 소유자이십니다. 나는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상황, 관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신앙생활의 기본을 알고 믿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또 된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된 줄로 믿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맛대로 살다가 사탄 마귀에게 내어줌으로, 그 인생의 삶을 내어줌으로, 주인자들을 내어줌으로 결국 거듭나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으로 그도 인생의 끝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깨닫는 믿음자가 될 때 그것이 은혜의 사람이며,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나의 주어진 인생이 마칠 때까지 내가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